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반응이 마음이 합리적으로 내 마음이 내키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래 나도 그런 이치는 알겠다. 그것이 진리라고 나도 생각은 하고는 있다.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 내가 그런 분은 정말 존경해도 되겠다라고 동의는 하겠다. 그런데 마음이 아직 동의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내켜야 간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마음이 움직여야 가는 곳이구나.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마음을 움직여야죠. 그럼 정말 전도를 할 때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건가? 또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풀리지 않는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즘 교회에서 얘기하는 관계전도라고 하는 게 있죠. 사람들과 친해진 다음 이렇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다 이런 얘기하는데 딴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관계전도는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힘을 회복하려면 이 관계전도가 매우 건강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 그 상황을 보면 물론 선교사들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선교사들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그 선교사들의 전도에 이렇게 전도가 됐던 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그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돌 던지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선교사들은 물론 커다란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겠지만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상처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빠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교사들은 뭔가 다른가 보다.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뭔가 다른가 보다 라고 전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뢰가 먼저 쌓인 다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계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법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정통 교단이 아닌 데서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잘 해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계 전도가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져요. 문제는 마음이 동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가 말하는 논리를 보면 그 말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한다면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훈련병 시절에 같이 훈련받던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다니지 않는 이유가 천주교든 개신교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하거나 이렇게 설득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변명을 했어요. 교회가 잘못한 건 있다. 인정한다. 그런데 곳곳에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미꾸라지들이 좀 커다래서 일으키는 흙탕물이 좀 심각해서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나도 그렇게 힘쓰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나중에 헤어질 때쯤 그러더라고요. 그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나도 뭐 자대 배치를 받으면 교회에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굳이 전도를 한 것 아니었는데 문제는 신뢰라는 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보다는 신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성도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동화가 생각이 나네요. 동화. 네, 양치는 목자. 양치기. 양치기. 사실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심심해서 늑대다라고 소리쳤던 그 양치기가 결국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베풀어주기를 원하고 또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신뢰가 깨진 이후에는 더 이상 돕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라는 곳이 결국 그 많은 신뢰들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결국 교회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성직자를 믿지 못하고 교인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얘기하는 주님도 믿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렇게 해석한다면 결국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가 틀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잘못된 게 맞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잘못된 겁니다. 자, 결국에는 비이성적인 생각들까지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다른 사람들, 딴 무리들도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친분을 쌓은 가운데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생각조차도 수긍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그런 지금의 우리들은 이제는 정말 딴 그런 방법으로 딴 나쁜 그런 조직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건강한 교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직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시대에 우리는 박해를 받았을 때에도 주님이라는 분을 정말 우리가 부정하고 당신들의 왕을 찬양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협박 속에서도 정말로 그 믿음을 잃었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협박 속에서 많이 회유가 됐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몇몇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내지는 그분들을 따르겠다라고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훗날 몇몇 안 되지만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분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뢰를 쌓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굳건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느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팩트, 진실을 말할지라도 진실을 말한 행동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잘못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그 두 가지 면이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따라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본전의 다른 면이에요.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게 하나가 정의와 공의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서도 섬긴다면서 실생활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건 사소한 거니까 좀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들은 계속 그걸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런저런 비난을 듣는 이유가 신뢰를 잃은 것 때문이라면 이건 성도들이 잘못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모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이모당 분이라는 계시는데 중국계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기독교는 교리로 단 한 사람도 개종시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감동돼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난 어떤 사람이 그가 참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돼서 하나님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했고 그것이 그 전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힘씀이 자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 결국엔 마음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내켜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어렵잖아요.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 결국 내 책임이거든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내 생활에 접목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전도도 잘하고요. 감사합니다. It's you, yeah, boy, the one who showed me now.